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자식이 학교에서 말썽을 피거나 속을 썩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야 이리 와라, 종아리 걷어라. 종아리 걷습니다. 해초리 갖고 왔나? 갖고 옵니다. 그리고 한 대 후려치기 전에 네 애비의 잘못이 크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걷어 올립니다. 자, 네 애비 때려라. 어떻게 아빠를 때려요? 안 때릴래? 못 때려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기 막 때립니다. 피 흘리게. 아빠 때리지 마세요. 제가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러면서 철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됐어. 아버지가.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데 또 자식 새끼가 또 속을 새겨. 옛날에 뭐가 생각나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가 자기 다리를 때리면서 내가 반성하고 회개했던 거 기억이 나가지고 똑같이 야, 해초리 갖고 온나? 다리 걷어 올려. 왜? 때리지 마, 아파. 그래도 잘못된 거 고쳐야지. 싫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기 다리를 걷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인정사정 없이 때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할게요? 막 뛰쳐나가면서 엄마 아빠 미쳤나봐. 지 다리를 자기가 때려. 완전히 세대 차이야, 세대 차이. 요즘 애들은요, 얼마나 애들이 영악하고 머리가 좋고 닳고 닳았는지 세상에 아버지가 미쳤나봐. 지 다리 자기가 때려 그런다니까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애들이 똑똑하고 영악한데 얘도 모르고 부모 귀한 줄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세상 종교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효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완전한 오해예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효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그 제사, 죽은 사람은 알지도 못해. 우리는 제사 없습니까? 우리는 추도 예배가 있잖아요. 오히려 제사보다도요, 더 가족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고 부모가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이 사상교육도 시키고 제대로 된 교육이 바로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끔찍스럽습니다. 부모를 왜 존중해야 되느냐 보세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그러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뭐예요?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뭐하는 자에게? 부모에게 근심을 시키고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몇 자녀들을 보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했다고 일부러 원근각 채소온 자녀들, 참 귀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미리 찾아본 자녀들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어버린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늘상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새로운 관점에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대요리 문답에서 부모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낳아주신 육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낳게 해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는 자기 부모를 갖다가 경멸했어요. 우리 부모는 날 낳아준 것밖에 한 짓이 없다. 그리고 날 버렸다. 아주 싸가지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 부모를 갖다가 나중에 자기를 버린 것 때문에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갔을 때 그냥 냉차게 차버렸어요. 진짜 머리는 좋지만 그건 진짜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일단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주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요즘은요, 입양한 부모들이 꽤 있고 재혼해가지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꽤 있어요. 근데 재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자식이라고 내가 낳지 않았다고 외면하거나 괄시하지 않고 더 끌어안아주고 챙겨주고 또 자녀들도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낳지 않은 자녀지만은
입양하거나 다시 재혼해가지고 살 경우에 그런 가정들은 어떻게 키워주는 거예요? 정말 가슴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낳지 않았지만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은 정말 고귀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지식을 전해주는 사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부가 있어요. 지식을 전해줍니다.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학교에서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균형 잡힌 삶, 교양인으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식을 공급해 주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기본적인 예의 범절 같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사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녀들은요, 지 멋대로 사는 것을 좋아해요. 야, 밥 먹으면서 짝짝짝 소리 내지 말라. 그렇게 자세 삐뚤어지게 앉지 말라. 네 침대 네가 정리해라. 그런 것을 듣기 싫어해. 야, 침대 정리할 거 없어. 밥 질질 흘리면서 마구 실컷 게임해. 술 처먹고 늦게까지 돌아다녀. 밤늦게까지라도 돌아다녀. 그러면 좋겠죠. 개판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이죠, 어떤 대학생이 해외 연수 가는 거 딱 받아놨다고 말이죠,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한밤중에 택시기사한테 나 여기 내리면 안 되는데, 이 차도인데, 그래 뭐 깽판 부리다가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죽고, 또 버스가 달려가면서 말이죠 확인해서 죽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게. 여러분, 부모가 집안에서 밤에 일찍 들어와, 그게 그런 건 피우는 거 아니야, 마시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때 예의 바르게 해, 똑바로 앉아. 그러니까 다 말이죠,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부모들만 아멘 하네. 그건요 좋은 거예요. 지도를 받아야 돼. 네 멋대로 살아라. 게임 실컷 해라. 남의 집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있냐? 다 집어와라. 뭐야, 도둑놈 만드는 거지 뭐.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뭐예요?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되라고. 그거 가르침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영부가 있어요. 영부.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영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목사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그래요. 한무라면 귀신 신자 아버지 부자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갖다가 영어로 식으로는 father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왜? 교회 목사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 영적으로 양육하고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집안에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잘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 잘 따를 때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스승을 존중히 여겨야지만이 그 학생들이 그 지도를 받고 잘 자라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네 번째는 백성을 이끄는 국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우리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내일 모레 여러분 선거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잘 분별하세요. 꼭 당부합니다. 한 사람도 기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 사람 누군가 정말 잘 분별해서 잘 보고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뽑혀졌을 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민의를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혼의 창조자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와서 이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버린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부모는 도대체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키우는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2008년도에 상영된 EBS의 효도음이 0700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서 말이죠, 9년 전인데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이런 EBS 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거 좀 다시 좀 볼 수 있냐니까 방송국에서는 암만 뒤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그 방송국에다가 예한방송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이제 진찰을 했더니 다행히도 이게 소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화질이 좀 흐리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40년 동안 장애를 입은 딸을 갖다가 돌보는데 이 아이가
밥 소화를 못하니까 밥을 씹어서 먹히는 그런 아비새의 사연입니다. 한번 이것을 보고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온몸이 굳어져 신음만 하는 딸 영희씨, 그리고 척추를 다쳐 거동이 힘든 할머니까지 곱은 손가락으로 찾는 것이 무엇일까? 말려 들어간 혀로 부르고 싶은 이름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산다는 할아버지, 참 눈물겨웠습니다. 어찌 이리 가혹할까?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슬픔입니다. 영희 씨가 유독 낯을 가리고 예민한 탓에 영희 씨를 돌보는 일은 온전히 할아버지 몫이랍니다. 영희야, 모여야지, 모여. 아이고, 차에서 맥히지. 마흔이 된 딸을 목욕시키는 일, 참 고역스러웠답니다. 그러나 그냥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아픈 딸을 위해 그 딸이 좋아하는 일이기에 할아버진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답니다. 그걸 곁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할머니, 더 괴롭겠죠. 마세요. 최근 할아버지도 뇌에 물이 차고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라 영희 씨를 돌보는 일이 예전과 같지 않답니다. 그러나 영희 씨를 씻기고 닦이고 먹이는 일만큼은 그만둘 수 없답니다. 자식이니까요. 뼈만 남은 앙상한 몸. 그러나 이제 영희 씨의 그 작은 몸도 들기가 버거워진 할아버진 병들고 늙은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답니다. 딸을 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 죽고 나면 누가 널 돌보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같이 살자. 그리고 함께 죽자. 할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치약 부러진다, 야가. 알았지? 갓난아이처럼 할아버지 품에 안겨 양치질을 하고 벌거숭이 머리를 감고 아버지였지만 그냥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여세요. 잠깐 얘기 바란다. 100일 때 앓은 폐렴이 원인이었답니다. 엄마, 아빠, 말 한 번 건네지 못하고 영원히 100일 때 갓난아이로 남아버린 영희 씨.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지고 온 한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완전히 스님을 만들어놨어. 모욕 잘했지? 아버지도 뽀뽀만 줘. 뽀뽀 해줄래? 뽀뽀. 어이구 착해. 왜 유독 아버지 품만 찾을까? 그건 아마도 아버지 사랑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얘가 말만 좀 해도요. 제가 죽어도 지금 무용광고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 배고프다. 예를 들어서 말만 하면은 밥 주세요. 이렇게 남한테 이 말 안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는 자기 엄마하고 나와 눈짓으로다가 다 눈으로다가 이걸 아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할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갔다 올게. 어? 갔다 올게. 애기 잘 보고. 그 이름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할아버지는 시장에 들려 필요한 물건을 골랐습니다. 이거 2개 좀 싸주세요. 포장해드릴까요? 예. 넣어드릴까? 그냥 넣어주세요. 군대 시절 알고 지내던 선임병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선임병이 죽기 전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부탁했고 지금껏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아픈 딸을 둔 할아버지로선 도저히 모른 척 할 수 없었답니다. 아저씨 말 잘 들어, 삼촌 말 잘 들란 말이야. 내가 누구야? 삼촌이 내 아버지 장례식 때 내가 3년으로 다 했다 이거 그러지? 전부 다 아니고 군대에서 있는만 내가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일을 갖다가 너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너를 알잖아 그러지? 아버지도 헌병이고 나도 헌병이지 알지? 그러니까 돈을 알 때를 쓰라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우면 전화하면 내가 또 매년도 모른다 이가 내가 언제까지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다 보니 저도 만사 귀찮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쩝니까 그 불쌍한 내가 저런 장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장애자가 또 불쌍하고 그 심정은 제가 잘 알겠더라고요. 안에서도 밖에서도 마음이 무겁긴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가장 먼저 영희 씨가 반기네요. 밥 먹자. 밥 먹어야지? 앉을래? 앉을까? 혀가 말려들어가 음식을 씹지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는 영희 씨의 식사 시간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형님 배고프지? 응? 배고프지? 눈 감으세요. 배고파. 엄마 밥 좀 내놔. 빨리 밥 줘라. 사는 일이 힘들다 한들 이보다 힘들까. 온종일 온 힘을 다해 영희 씨를 돌보지만 나아지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 답답하죠. 밥 먹자. 뭐가 맛있을까? 뭘 먹으면 우리 딸이 좋아할까? 할아버지 머릿속은 온통 이 생각뿐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감사, 소망, 아니 그냥 오늘을 견디기 위해 붙들고 싶은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영희 씨에게 밥을 먹이는 일, 그건 아비가 아니면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씹지도 삼킬 수도 없으니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비새가 됩니다. 아비가 밥을 씹어 딸의 입에 넣어주고 삼키면 또 씹어 넣어주고 음식물을 식도로 넘기는 것조차 힘든 딸을 위해 할아버지가 연구한 밥 먹이는 법. 그런데 이 모습이 왜 이리 아플까요? 입을 벌리지도 않았으니까 안 하니까 못 먹여요. 그러고 다 나와요. 본인이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소화도 잘 못 시키는 데다가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술사를 계속해서 설사약을 그냥 사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대충 씹어가지고 그냥 생기는 거예요. 전부 안 빨리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버지 치아도 못 살겠지. 맨날 씹어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 영희 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괴롭겠다가 아닌 저런 아버지를 두어 참 행복하겠다고. 흉내내려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71의 고은봉 할아버지는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영희 씨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밥 잘 먹었나? 뽀뽀. 어이구, 좋네요. 아버지 뽀뽀. 아버지 뽀뽀. 내가 좀 아버지 해봐. 눈 감으세요. 내려가서 눈 감어. 다 내려갔어. 너무도 가였습니다.
우리 아기가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야 됐겠네. 우리 아침 저녁 우리 기도가 그것뿐입니다. 아버지 있잖아. 괜찮아 아버지 있으니 괜찮다. 죽음이란 말 끝에 영희 씨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요. 그렇지. 내가 약 드릴게. 얼마나 남았을까? 할아버지는 요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뇌에 물이 차고 오른쪽 눈은 보이지 않는 상황. 병원에 한번 못 가보고 그냥 진통제로 견디는 하루하루. 지금 가장 위험한 건 할아버지가 아닐지. 저는 이렇게 뭐 조금 도와주는 입장이지 우리 영희를 안고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밥도 먹일 수도 없고 참 물도 한 잔 먹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 아버지가 아프면 안 되죠. 저 아버지가 아프면 정말로 안 되죠. 또 그 기도일까? 영희 씨가 먼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딸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 그 마음 앞에서 우린 가슴이 콱 막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법 풀린 날씨 탓에 영희 씨가 오랜만에 산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집 앞에 가까운 곳 외출인데도 참 절차가 복잡하네요. 휠체어에 앉아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을 묶다시피 해야 안전하답니다. 저 아버지 세운 데는 뭐 있다니까. 이 오늘 두 개로 내가 이렇게 했거든.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얘는 그거잖아요. 중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러지니까 묶어야 어디든지 다루고 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꼼짝을 못 하지. 쥐가 털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데요. 겨우내 집안에만 있던 영희 씨도 표정이 밝습니다. 잘 지내봐. 참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많았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만나주는 행복. 그걸 모르는 딸이 한없이 안쓰럽고 불쌍한 아버지입니다. 영희야, 세상 속에 한데 섞여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넌 얼마나 답답하니. 미안하다 아가야. 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지금은 적어도 봄이었습니다. 영희 씨, 아빠랑 이렇게 산책 나오니까 좋아요? 좋아. 응, 그래 좋아. 오늘 집에 안 가고 싶어? 아빠 쳐다봐. 집에 가자. 뭐 가자니까 뭐. 가자. 갑니다. 아비새는 그렇게 아픈 자식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비새, 네가 먼저 죽어라. 딸아, 부탁이다. 네가 먼저 죽어라. 아비의 기도였다. 아픈 딸 두고 먼저 눈 감는 건 죄라고, 벌이라고. 날개 부러진 아비새의 절망이었다. 끝을 보았다. 아비 가슴 밑바닥에 남은 건 온전한 사랑.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자식을 더듬는 아비새. 어쩌면 마지막 기도마저 절망이 될 것 같았다. 저는 이 내용을 주인공 묵묵히 관찰하면서 저 자신도 참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7가지 법칙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희는 100일 되던 해에 뇌수막염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뇌병변 장애 지체 하지 1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대로 의료시설이 없었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9년 전 비디오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의료 복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정말 이게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지도 요양사를 보내가지고 돌봐주고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집안의 중증 장애인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고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어졌는지, 절대 우리 조국을 대적하거나 조국을 비방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변함없는 부모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은봉 할아버지는 71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45년 동안 버스 운전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 고은봉 할아버지는요, 시각 장애인으로 6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을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딸의 목욕과 식사, 또 부인은 아무것도 못하니까는 집안일을 할아버지가 도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 고은봉 할아버지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자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다른 자식을 낳게 되면 이 딸아이를, 영희를 갖다가 돌보지 못할까 봐 수술해서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을 하나를 40년 동안 뒷바라지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오늘의 내가 이만큼 있게 되고 이 정도로 건강하게 된 거 부모님의 사랑과 돌보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부모들은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열이라도 있다고 하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부모의 심정에 눈물을 흘리고 차라리 네가 아픈 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들이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부모들이 그런 심정으로 자녀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게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정말 잘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돌보심과 부모님의 양육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많은 아이들이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죽거나 또 평생 장애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몸이 성한 이런 사지로, 멀쩡한 사지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요,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에게 대해서 불손하게 대한다든지 막말을 한다든지 눈을 부라리고 쳐다본다든지 반항하는 거, 이거는 정말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대 차이가 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클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불효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보세요. 부모도 눈물을 안 흘려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부모에게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고 싶습니까? 잠언을 꾸준히 읽게 하세요. 잠언을 갖다가 하루 한 장씩 읽게 하면서 하늘의 지혜와 이 땅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신앙의 힘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야, 내가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삽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너 살아서 비참하고 나도 비참한데 아마 가족이 동반자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을 지탱시켜주고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위대합니다. 신앙의 힘은 말이죠,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살려고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힘이 있기 때문에 딸을 뒷바라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서 신앙이 없는 분 계십니까? 안타까워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신앙이 없이 산다고 하면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신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또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우리 교회도 저렇게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갖고 계신 분이 2분 계세요. 근데 보면요, 얼마나 밝고 명랑한지 몰라요. 오히려 늘 감사하게 사시는데요. 신앙의 힘이 위대한 것 같아요. 신앙의 힘은 가정에 중증 장애인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5번째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씹어 먹지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씹은 밥을 줘야 되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딸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산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 어떤 물질적인 시련이 있을 때 이런 시련은요, 더 천국을 생생하게 사모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천국에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를 살펴볼 때 나이 드시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까? 자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자꾸 가르쳐 드리고 성경의 진리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어저께도 롯데 백화점 앞에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위아래 청자켓을 입고 청바지 옷을 입었어요. 이 청바지 옷을 입으면 일단 젊어 보이잖아요. 아주 자신만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드신 분이 대단하시다.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시든 미륵산을 갔다 온대요. 그 미륵산을 한 40분 만에 40분 동안 이게 오르락내락 80분 정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정정해 보이시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0좀 지났대. 그래서 60을 훨씬 더 들어보니 60 지났대. 그래서 나도 또 그냥 질 수 있냐? 저도 60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수정. 현재는 76살이래. 76살인데도 정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동감하는 말이 있었어요. 뭡니까? 아무리 체력 관리 잘해도 나이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그렇죠? 나이는 못 속여요. 나이 먹는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산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산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천국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6번째로, 힘든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할아버지는요, 자기 딸만 돌보기도 바쁜데 또 선임상사, 군대 시절에 있었던 그 말이죠, 죽으면서, 선임상사가 죽으면서 아들이 정신병원에 있는데 돌봐달라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헌신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헌신합니까?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 이분은 자기 자신도 돌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동병상련으로 더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복된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는 아파트는 교회에서 제공해 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또 이 공영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아름다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돌보고, 화요일마다 예마 선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또 누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반찬이나 쌀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돌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체육대회 때 어려운 어른들, 이웃들도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몸과 마음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뭐 이렇게 경품으로 좀 1층 들어오면서 보셨잖아요. 많이 제공도 하셔가지고 많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돈과 소금은요, 그냥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아무 기능을 못해요. 자꾸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재능을 기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도 갖고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로는 늘 기도하고 격려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곤봉 할아버지는 자기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틈난 대로 주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부모님의 노년이 큰 사고나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거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주머니에 용돈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나이 들수록 말이죠, 돈 쓸 일이 없다 아니에요. 쓸 일이 많이 있어요. 나이 드셔가지고 말이죠, 밥도 좀 사주고 말이죠, 난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용돈을 충분히 드리는 거, 이거 효입니다. 아, 나는 시원하다. 왜? 부모님 돌아가셔서.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습니까? 주변에 어른들을 좀 잘 찾아보세요. 어른들에게 좀 섬기세요. 교회에 어려운 예마 선교회라든지 교회 안에 어른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고 섬기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효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효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불효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